우리 주제표와 복음 캠페인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이번 주 묵상 말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3번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처음과 끝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2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2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잠깐의 쾌락과 영원한 즐거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내려 나누겠습니다. 혹시 그림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저는 그림을 잘 못 그려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봤던 그림 중에 여러 가지 유명한 그림이 있는데요. 가장 무서운 그림이 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딱 봤는데 우와 이거 진짜 무섭다. 그런 그림이 혹시 있어도 지금 말씀 못 하시겠죠? 네. 근데 이 질문, 가장 무서운 그림이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무서운 그림이라는 게 딱 이미지가 잘 떠오르질 않거든요. 그런데요, 이 질문을 450년 전 르네상스 시대인데요. 이 15세기 유럽 사회에 이 똑같은 질문을 지나가는 유럽 사람에게 당신이 본 가장 무서운 그림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10중 8구는 이 화가의 그림을 말했을 거다라고 합니다. 그 15세기 전후라고 하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르네상스 화풍, 그러니까 이제 그 되게 섬세하고 아름다운 우아한 그림들이 유행하던 시기였습니다. 딱 떠오르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런 그림 보신 적 있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과 아담이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마주하면서 이렇게 그림 혹시 기억나세요? 그 그림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진짜 아름답거든요. 화사하고 되게 멋져 보이고 있어 보이는 이제 그러한 그림들이, 그러한 문화가 유행하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시기에 정말 르네상스하고는 정말 어울리지 않는 기괴하고 무서운 그림들을 전문으로 그리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화가의 이름은 히에로니무스 보스라는 사람입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영향력이 아주 지대했던 이 시기에 인간의 탐욕과 세상의 악을 적나라하게 이제 그림을 그렸었는데요. 신기하게도 당시 이제 그 시대의 유럽의 되게 유명 인사들과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집에 이 작가의 작품을 개인 소장할 정도로 꽤 유명한 작품이었다라고 해요. 그 이름이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히에로니무스의 기괴하면서도 적나라한 그림 속에는 아주 명확한 기독교적인 교훈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보면 진짜 무서운데 무서우면서도 교훈이 막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런 교훈들이 막 있었던 겁니다. 그가 그린 가장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의 이름은 바로 쾌락의 정원이라는 그림입니다. 그림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이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라서 이제 띄워드릴 수가 없거든요. 보면서 하면 좋은데, 이따가 그 메시지 전송해 드릴 때 제가 이 사진을 같이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음성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그 첨부해 드린 이미지를 같이 보면서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쾌락의 정원이란 이 그림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쾌락에 탐닉하여서 타락한 모습을 그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쾌락에 탐닉한 인간의 최후에 대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특히 그림 안에서 이 쾌락을 누리고 있는 세상 속의 인간의 모습과
그 훗날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서 고통받는 인간을 함께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유럽 사회에서 인간이 가지는 그 쾌락, 특히 이제 육체적 쾌락인데요. 이 쾌락을 나타내는 은유적 도구가 두 개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과일이고 하나는 악기였었습니다. 이 히에로니무스의 쾌락의 정원 역시 인간이 이 과일과 악기에 탐닉하여서 타락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을 나타내는 그림에서 이 인간은 자신들의 쾌락을 즐겼던 도구인 이 과일과 악기에 억눌리고 짓눌려서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그림의 교훈 아주 명확합니다. 쾌락은 한순간이나 고통은 영원하다. 솔로몬의 전도서에서도 솔로몬은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1절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네. 솔로몬이 누군지 잘 아시죠? 솔로몬은요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정말 모든 복을 풍족히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는 원하는 정도만큼 또 원하는 시간만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이것저것 다 누려봤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도 좀 그렇게 누릴 거 누리고 마음껏 흥청망청 써볼 수 있다면 나도 똑같이 말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솔로몬은요 이 전도서 자기 일기처럼 이런 거 쓰면서 그의 자손들에게 교훈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 경험해 봤는데 너희들은 이것이 진짜이고 이것은 가짜이다라는 것들을 분별해서 살아라 라고 하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쾌락을 추구하고 탐닉하는 것은 결코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아주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예수님도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생에서 누리는 그 쾌락이 결국 영원까지 갈 수 없다는 것을 말이죠. 즐거움이 목표인 인생, 지금의 희락과 쾌락을 목적 삼는 인생은 궁극적으로 영원까지 즐거울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쁨의 원천은 이런 쾌락과 즐거움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기쁨, 결코 마르거나 닳지 않는 궁극적인 기쁨을 쫓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해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3절에서는요 술을 이야기하면서 술을 통해서 유한한 이 인생의 진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값비싼 술을 마음껏 마시면서 술에 취한 그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4절과 5절을 통해서 말하기를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호화스러운 집에서도 살아봤고요. 또 남들은 엄두도 못 내는 비싼 땅을 소유하기도 했고요. 그곳에서의 열매를 날마다 부족함 없이 누려보기도 했었던 솔로몬입니다. 또 7절에서 말하길 탄탄한 인맥을 기반으로 수많은 영웅들과 참모들을 자기 주변에 두어서 용맹을 떨치는 시간도 누렸고요. 다른 나라의 여왕이 부러워할 만큼의 돈과 가축을 소유하며 살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8절에서 말하길 세상의 많은 유명인들이나 가수들을 직접 옆에 두고 멋진 음악을 연주하도록 하기도 해봤고요. 또 남자들이 좋아하는 처첩이나 여자들을 정말 원 없이 안고 누리며 쾌락을 즐기며 살아보기도 했습니다.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몇 절을 할애해서 솔로몬은 자신이 누렸던 것들을 일일이 다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결론을 힘주어서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네. 한편으로 보면요, 솔로몬은 일종의 어떤 실험을 한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서 실험을 한 거예요. 그의 인생을 소비하면서 해보았던 실험. 왜 이걸 실험이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거든요. 다윗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던, 훗날에 어떠한 왕도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그리워하셨던 그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만큼 유일무이한 왕이었거든요. 그 다윗의 아들이에요. 그와 솔로몬과 그의 나라의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옳고 유일하고 가장 중요하다라고, 그 율법과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아버지를 통해서 수도 없이 배웠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인생의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무엇이 맞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었었다는 거예요. 다만 궁금했던 겁니다. 삶에서 누릴 수 있는 각종 쾌락과 즐거움의 끝을 경험하면 혹시나 이런 쾌락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과 만족을 대체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던 거예요. 정답을 알지만 가보지 않았던 길이기 때문에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삶의 여유가 있었으니 그 삶을 살아본 겁니다. 진짜 한번 해보자라고. 그러니까 실험인 겁니다. 전도자의 실험. 그리고 이 실험은 아주 명확한 결론으로 끝맺었다라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서 바람을 잡는 것이고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었구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의 자손에게 교훈합니다. 내가 다 해봤다. 정말 다 가져봤고 다 누려봤는데 그 중에 제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늘나라의 만족을 구하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이제 대중 가요 이제 아이돌 가수를 이렇게 양산하는 그 기획사 중에 하나인 JYP라는 기획사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박진영 가수가 이렇게 대표로 있는 그 회사인데요. 이 박진영이라는 가수, 지금 기획사 대표인데 가수 노래도 하니까요. 이 박진영이라는 가수는 젊었을 때에 그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인생에서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주구장창 말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한 5년 전, 6년 전쯤인가요?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새로운 앨범을 들고 나왔는데요. 그 전에 이렇게 여자와 시간을 보내면서 쾌락을 느끼면서 행복해하는 그런 노래와 가사를 쓰고 노래를 불렀던 이 박진영 씨의 노래와는 너무나도 다른 분위기의 노래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 노래의 가사가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아이폰의 기능이 궁금하면 아이폰을 만든 사람에게 찾아가고 갤럭시의 기능이 궁금하면 갤럭시를 만든 삼성을 찾아가면 되는데 나를 만든 내 사용법, 사람 사용법을 잘 모르겠는데 나는 그럼 누구한테 찾아가야 하나? 이런 가사를 써서 노래를 발표했었어요. 네. 정말 인생의 쾌락을 누릴 대로 누려본 사람의 끝에 결국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궁금해하며 그 노래를 만들었었던 그런 이야기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물론 논란이 좀 있습니다. 박진영 씨가 지금 이제 기독교인인가?
크리스찬인가 논란은 조금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몇몇 교회에서 이 박진영 씨의 뭐 복음 강의도 강사로 초빙해서 듣고 막 이렇게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는 기독교인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인생을 경험하면서 복음과 진리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쾌락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내가 다 경험해 봤는데 세상의 모든 쾌락과 즐거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실 수 있으십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누리고 만족하며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며 만족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아멘 하시겠지만 동시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아멘의 고백이 내게 길게 갈 수 없다는 것을 말이죠. 우린 분명히 또 다른 기쁨과 쾌락을 탐닉하려고 눈을 돌리고 귀를 돌리며 하나님을 등질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 누려서 아는, 그래서 그의 자손들에게 그 쾌락을 쫓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쫓아라라고 교훈하였던 솔로몬 역시 그의 말년에 결국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탐닉하다 망하였기 때문입니다. 똑같다라는 거죠. 천하의 솔로몬도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여기는 그 쾌락을 누리는 것이 인생 목표라고 외치는 세상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이 당연한 쾌락 중심의 가치관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저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혼내거나 다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럴 자격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인생의 가치, 그리고 분명히 믿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의 삶의 참된 보람을 추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유혹당하고 미혹당하고 그래서 넘어지고 뒤돌아서고 마치 아버지 집을 뛰쳐나가는 탕자와 같은 인생의 반복이겠지만 몇 번이고 돌이켜서 아버지의 집에 거하기를 가장 갈망하는 인생이 진짜 신앙의 삶이고 가장 순수하고도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세상의 쾌락에 날마다 넘어지고 또 넘어가며 유혹당하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과 진리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유혹은 너무나도 달콤합니다. 주님, 우리는 힘이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진리를 쫓아 살아가고 하늘나라의 기쁨을 만끽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수도 없이 넘어지고 유혹당하겠으나 몇 번이고 몇십 번이고 다시 주님께 돌이켜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중보함을 기도하실 때 특별히 3030 젊은이들과 또 육아 부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청년의 신분을 졸업하고 믿음의 가정을 꾸리고 또 새 생명을 잉태하여 새로운 삶의 환경을 맞이한 우리의 인생 후배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삶의 무거움과 책임을 직면한 이들이 세상의 무게에 짓눌려 넘어지지 않도록 힘을 주십시오.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를 향하여 주께 대하듯 섬길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의 사랑하는 자녀가 우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 무엇보다 이 젊은이들의 공동체 한 명 한 명이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 도우며 세워가는 든든한 생명 기둥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